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두 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과 분노. 이 분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접근을 통해 분노를 어떻게 대하고 다루고 또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분노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엘마 게이츠라는 과학자는 사람의 숨을 유리관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쉬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 침전을 시켰더니 갈색을 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고통과 비애를 느낄 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 유리관을 통해서 침전물을 만들었더니 회색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숨을 통과시켜 냉각시켜 침전물을 만들었더니 분홍색이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화가 날 때에 생긴 침전물을 주사위를 통해서 쥐에게 투약을 했더니 쥐가 얼마 가지 않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막 굉장히 난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었더니 아이가 설사가 나더라는 거예요.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분노에 차 있는 산모 젖을 먹었더니 갓난아기가 그 젖을 먹고 죽은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접근해 보니까 분노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엄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식적으로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몰래 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접근을 통한 이 분노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은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 마음을 조종합니다. 화와 노를 날이 저물 때까지 품게 하여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 버리고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분노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오늘 우리가 분노할 때 틈타지 말도록 이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게 텀을 주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분노는 소요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담에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기서 셈이 나오고 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나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게 되어 가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손 7대 8대까지 77변에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들이 분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미로라.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이 누이 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고 그냥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어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면요, 사단이 틈타게 되므로 생각을 흐리게 됩니다. 결국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 결국 그 마음에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품에 그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분노가 결국은 나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았다, 내가 화를 입었다, 상대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폐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면은 복수심에 불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도로상에서 폭행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끼어들게 했다. 여러 가지 운전하다가 이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린치를 가하고 하는 이런 이들 때문에 많은 매스컴상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화가 가득 찼어요. 화를 마음에 품고 가득 안고 사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혈기로 접근하면 큰 다툼이 일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분노로 접근하면 야곱의 아들처럼 살인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로 인해 사탄의 틈을 주게 되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은 판단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잠언서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 학교를 다녀온 형이 수채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동생이 그만 지나가다가 그 물통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형이 화가 났어요. 동생을 때려버렸어요. 동생이 억울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둘째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때리냐 하면서 큰아들을 손찌검을 한 거예요. 큰아들도 화가 난 거예요. 막 웃음을 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현관문을 뛰쳐나가 뜰에 있는 수도꼭지를 막 틀었어요. 홧김에. 잠그지를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그 물이 흘러넘쳐서 대문을 거쳐 대문 앞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흐르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날이라 그 물은 곧 얼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판이 되어버리고 지나가는 다니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다치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 이웃으로부터 엄청난 핀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출근한 남편이 회사 가서 기분이 좋을 일 있겠어요? 회사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막 그냥 해대니까 결국은 직장도 이상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로 틈타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론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의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현대인들은 생활 가운데 썩내고 분내고 하는 것은 일상 속을 쓰고 화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언행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다루시고 언급하시기를 분노를 다스리거나 절제하지 않으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페 거리에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한 나이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전통 있는 거리, 그래서 이 커피 문화가 아주 정착되어 있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커피 문화의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직원이 그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하니 모두 일반적인 커피 문화는 꼭 커피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 받침대를 대고 항상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없고 막 그냥 대충 주방에서 뭐예요? 그냥 커피를 몰상식하게 마셔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화가 난 거예요. 손님들이 와 가득 차 있는데 네가 그래서 되느냐 막 화를 냈는데 그 화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머리 혈관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피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일입니까? 특별한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불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이해와 관용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분노로 인한 작은 실수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빠져들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으로 틈을 타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네 번째 행악에 치우치게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지 않고 노를 버리지 않으면 악을 만들게 된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오늘 저처럼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꽁하니 이런 성격이 못 됩니다. 1분도 안 돼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 다 툭툭 털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엽청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만 쏴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다 박살나지요. 분노는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폭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달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를 머물게 내버려 두고 그래서 사탄의 여지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다스림을 받아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화를 다스려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거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나는 것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잘 넘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성민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노는 정오를 낳습니다. 정오는 자신과 타인거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분노를 이용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또 분노를 극복하고 분노를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어떨까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노는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분노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이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 참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서재에 이런 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10번을 세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100번을 세라. 자, 어떤 말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그 10번 세고 100번 세는 동안 오늘 우리 마음이 분노를 향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봄으로 오늘 내 안에 있는 분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영어로 anger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D자 하나 붙이면 danger이 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D자가 뭘까요? departure. 화내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위험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퍼슨이 아마 그런 지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지도자 모세에게 막 화를 내고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화를 통해 사탄이 틈타게 되므로 분노함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어떻게 해요? 2번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 물은 얻을 수 있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이 우리 마음을 도사리고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그 틈에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죽을 뻔도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화를 다스리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화 때문에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분노가 막 들끓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범죄하면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모든 분노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나서 뱉는 말이 홍수처럼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쉽게 분노하여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용과 인내심을 배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93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래요. 큰 배가 대포를 싣고 항해를 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배 아래에 대포를 묶고 놨는데 너무 심하게 풍랑을 치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끈이 끊어지고 이 대포가 이리 구르고 쿵 저리 구르고 쿵 하면서 배를 뭐예요?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심하게 움직이는 대포를 다시 꽁꽁 묶어서 안전한 항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빅토르 위고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는 풍파가 아닙니다. 배 안의 대포인 미움과 분노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관용과 인내심을 배양함으로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안한 일을 만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분노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맙니다.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무슨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위험한 신호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것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끌려가면 외양간에 도살자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않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 다 수용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성자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마을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에다 물을 담고 나무 조각을 띄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럴까?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물동이에다가 나무 조각을 넣는 거예요? 그 여인의 대답이 물을 이고 가다가 출렁일 때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나무를 띄우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마다 성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막 풍랑이 일 때에 너희들은 예수 십자가를 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 마음속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사탄이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크고 감당할 수 없을수록 빨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폴 레이더 목사님의 형제들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0명을 키우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사라진대요. 한참 있다가 와서 룰루랄라 찬양을 부르며 또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을 이 폴 레이드 목사님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화가 되게 날 때 어디를 가는 게 했더니 골방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분노와 화를 스트레스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평안함으로 채우고 다시 돌아와 찬송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와 집안 살림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막다를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화를 다스립니까? 화가 날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화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토해내면 잠시는 화가 풀릴지언정 그 불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을 매 순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우리 사회는 참담한 심정과 좌절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분노를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분노하는 사회는 혁명을 만들어내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사회는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화를 내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화나는 날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인내로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의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